오늘 우리는 은혜의 모습, 기쁨의 자리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진정한 모습은 자격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하고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30세입니다. 9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900년을 사는데 서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 열매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그럼 왜 그걸 나한테 줬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도 당신이 안 먹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잖아. 먹은 건 당신이잖아. 9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 싸움 하는 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안은 9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네가 먹었잖아. 네가 줬잖아. 야, 얼마나 죄된 인간의 삶이 쉽지 않았을까.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요,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는 거예요. 들판에 두고 가는 겁니다. 아니,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찾아왔는데 만약에 1위가 와가지고 5마리를 먹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99마리 중에 5마리는 먹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우리 역사 속에 정말 이게 정말 우픈 이야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이야기 다 아시죠? 평생을 죽도록 음악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던 게 그 10몇 살짜리 모차르트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뚜둥뚱뚱 하니까 바로 작곡과 편곡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평생을 노력하고 평생을 열심히 해도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경지의 음악이, 모차르트는 시큰방탕하게 놀다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떠올라가지고 만들어질 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자리들을 때때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저렇게 자격 없는 모차르트에게, 아니 이렇게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굳이 그 한 마리 가치 때문에. 의외로 우리의 많은 사고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자격을 따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참 어려운 게, 당신이 이래서 되겠어?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자격을 요구할 때 갈등은 생기고요. 여러분 아시죠? 직장은 30년을 다녀도 친구가 안 됩니다. 직장은 30년을 다니고 하루에 8시간씩 같이 있어도 친구가 안 돼요. 왜요? 자격으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자격 요건을 맞추어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보내도 사실은 친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기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격을 따지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이 남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마음에 즐거웠던 삶의 자리들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집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마치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리고 빨리 내 몫을 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목에서 둘째 아들의 그 유산을 떼어줍니다. 첫째 아들의 고백에 의하면 둘째는 창녀와 놀아났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 재산을 먼 나라 가가지고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먼 나라에서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어지고 심지어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며 굶주려 죽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리고 품꾼의 하나, 일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드리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그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차립니다.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차가이 여기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 이와 같은 모습이 있죠. 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애틋한 자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부모의 심정, 아마 동구 밖에 늘 이렇게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랬는지 이 아버지는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이 회개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그 고백을 그곳에서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기한 건 아버지는 그 아들의 회개에 대하여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진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이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 안에 신앙을 정확하게 세워가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아는 것도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찬양 드릴 때 마음에 다가오는 것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신앙 감정론에서 오랜 동안 신앙인들을 살펴보며 한 가지를 분별했어요.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 진짜 올바른 믿음의 감정이라면, 그분은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거룩한 성량이 일어나는 모습이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아서 좋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뭔가 감정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품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의 삶이 수정되는 게 진짜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는 12가지로 얘기했어요. 진정한 감정, 은혜의 감정이 뭔지를 12가지로 살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과연 내 모습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습과 같은가? 거룩한 성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Divine Inclination, 거룩한 성향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은요, 사실은 우리와 같은 모습일 텐데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첫 번째 놀라운 게 뭐냐면 거리가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거리가 먼데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서 안 보이는구나 도 맞는데 여기에 거리가 멀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먼 나라에 갔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잖아요. 먼 나라는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다가올 때 알아보신 게 아니라 그때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저 멀리 있어요. 안 보여요. 먼 나라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죄 짓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탕진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먼 나라에 있는 아들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안에 내 앞에 보이니까 그때서야 내가 너를 맞이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 신학자가 표현했어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는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는 끝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어요. 여기 있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 멀리서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부모님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믿음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눈에 내가 다 다스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가 끝까지예요. 그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이 놀라운 일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뿐만이 아니라 저 먼 나라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좀 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길이가 길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교회 장로님이 세워지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참 독특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고 두 분의 젊은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지시는데 가서 알게 되었어요. 은퇴하시는 장로님의 아들이 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있던 거예요. 신기하죠? 어제 처음 봤어요. 아버지는 은퇴를 하시고 아들은 장로님으로 세워지시더라고요. 이야,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 자리에 축사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축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퇴를 하신 저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한 가정과 장로님 한 가정만 뚝 떨어서 보낸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순종하고 두 분이 가서 개척을 했는데 감사하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목사님 은퇴하셔서 그 교회를 자기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정신적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니까 정신적인 거 뭐 믿음이겠죠. 근데 그분의 표현이 그래. 정신적인 거 외에는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대. 정말 하나도 도움을 안 주셨대. 얼마나 도움을 안 주셨냐면,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가 빚더미가 많은 개척교회인 거예요. 작은 교회인 거예요. 누구도 섬기기 쉽지 않은 교회에 아무도 안 오니까 아들아, 너라도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니? 이 어려운 교회를 누가 섬기겠니? 그래서 온 거예요. 이제 그분이 좀 유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교회 본인이 담임 목사님으로 딱 이제 위임 예배를 드리는 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셨는데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요 10만 원 헌금하시고요 30만 원 사례비 받아가셨어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도 도와준 게 없대. 너무 어려웠대. 지금까지 교회가 어려우니까 인생의 도움도 경제적으로 안 됐고, 심지어 물려받은 교회도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아. 이 재정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복잡하게 있는 교회에 섬기게 됐는데, 정신적인 거 물려줬는데 뭘 물려받았냐면 자신은 어려운 게 별로 없대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그거래요. 분명히 어려운데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질 않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자신한테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문제가 별로 안 되고 어렵지가 않대요. 대를 이은 믿음의 축복이랍니다. 믿음이 대를 이어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스며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대를 이어져 가면서 문제는 어려운데 그게 어렵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게 골치 아프다고 말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신뢰되어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실제로 그 문제 덩어리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주시고 사례비만 받아가시더니 이 마음은 주셨다.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 장로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곳까지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선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을 때도 하나님 불러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또 하나 특징은 그 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20절에 오면 이 관점이 바뀌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 관점에서는 아버지에게 오는 겁니다. 아들은 가는 건데 아버지 관점에서는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아들은 멀리에서 아버지에게로 오는데 아직 그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하기도 전에, 그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그를 안아버리는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잘 살아야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스토리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달라지기도 전에 그저 아버지께로 왔을 뿐인데 이미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선행했다라는 사실, 무엇보다 이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서 달라지기 전에 이 회복을 주도하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환영과 은혜의 마음으로 아들을 준비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올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은혜와 환영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어도 그 길이가 계속 이어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리낌이 없는 기쁨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 측은히 여겨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안에 우리를 볼 때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도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막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여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상하지 않아요. 옷이 벗겨지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수치와 모멸감과 죄의 그 무서운 냄새들이 뒤범벅이 되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의 각을 뜨고 피를 쏟는 자리를 그 예배의 자리에서 흔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자리라고 부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동물의 죽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피가 난자한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오점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리낌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서 걸어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경기장의 사나이라는 루즈벨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은 참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나도 좀 깔끔하게 이것도 딱 정리하고 저것도 이렇게 일이 딱 잘 돼서 실패 없이 내가 그렇게 쓰리라 하지만 여러분 죄와 싸우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지가 있고 땀이 나고 막 피가 튀기고 그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한 그대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루즈벨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 똑바로 좀 해라. 제대로 좀 살아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도 대항할 만한 대답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비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는 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웅은 경기장 안에서 땀과 피와 얼룩이 범벅이 되어 싸우는 그 사나이입니다. 실패하고 찢기고 넘어져 있지만 그 경기장 안에서 여전히 그 싸움을 해 나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웅입니다. 저는 오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끌어안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아픔과 자리를 그 가운데서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 안에서 그 모든 싸움을 끝까지 싸워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이겁니다. 그 싸움을 싸웠으면 수많은 고백이 있겠지만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24절의 이 메시지는 다시 32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첫째 아들이 불평하자 똑같은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어지게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은혜의 정체입니다.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 아버지의 숭고한 기쁨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집 나간 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시편 2편은 1편과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시편 1편은 하도 유명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해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쫙 설명해 놓습니다. 근데 2편에 오면요 뾰족한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과연 그 찌르고 아프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에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나를 짓눌러 버려서 내 인생에 꼬이고 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세미한 음성이 그 어둠 가운데 쫙 비춰서 들어가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그러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 고백을 이사야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상에 변화되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인용되었고 심지어 히브리서에 한 번 더 인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초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받은 자리가 무엇이냐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집 나갔으니까 아들 아니었다가 종으로 살았다가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서 반지를 끼워준 것으로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은 여전히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도 아들이었고 그것을 받아서 탕진하여 실패했을 때도 아들이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다만 그 아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거움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바로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져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것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즐거움,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우리가 초대받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저는 원래 몸통의 글을 모르고 영상으로 먼저 내용을 접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1970년대 피터 해미리슨 Going Home이라는 에세이에서 비롯된 이야기더라고요. 한 사람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편지도 나눴는데 어느 날부터 가족에게서 편지가 안 와요. 왜 안 왔는지 몰라요. 홀로 남겨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작하죠. 아무래도 내가 부담스러운가 보다. 내가 가족에게 수치를 줬는가 보다. 나라도 그랬겠다. 그리고 그 수감 생활이 다 마쳐집니다. 근데 웬일인지 가족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띄우죠. 제가 며칠 복역 기간을 마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가족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나를 맞이해 주신다면 집 앞 참나무 가지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나를 맞이하는구나 라고 알고 제가 집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 그 집 앞 참나무에 손수건이 없다면 마음이 아니신 것으로 알고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날이 다가왔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와 자신이 살던 동네 어귀가 보이고 코너를 돌면 그 참나무가 보일 텐데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코너를 돌며 참나무를 보는데 참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패하고 진흙덩이 같은 인생, 능력도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우리 주님은 나무에 십자가를 거시고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만 가면 온 마음으로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신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 더러운 인간, 하나님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너를 향하여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격으로 만나는 것은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볼 때 자격 따지지 마세요. 아니, 아내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분은 나쁜 놈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자격 따지지 마세요. 아니, 남편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나쁜 여자분입니다. 우린 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